바로의 왕궁에서 준비되어졌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고 적막하고 쓸쓸한 그런 광야 속에서 주님은 그의 마음을 갈고 닦으시고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이제 쓸모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주님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마른 막대 같은 우리도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 우리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공생의 3년을 일하시기 위하여서 30년의 세월을 주님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없이 쓰임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에 주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는 그 갈고 닦았던 그런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공급하신 그 힘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주님의 나팔이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이는 하루를 살기도 불편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을 좋아하는데 너무 물질에 집착하고 애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사랑함이 죄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능히 물리치고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뿌리. 이 뿌리가 있으면은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소성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다가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물의 축복, 그리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기사와 능력들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 우리 내면에 부어지는 그런 축복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두 번째는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지혜의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무슨 축복입니까? 전무후무한 축복.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은 지혜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지혜의 복이었습니다. 지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20세 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주님,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주의 백성들,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을 하리이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는도다. 또 너의 대적, 내가 왕이 된 것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원수들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네가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이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는 바로 우리 영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지혜의 놀라운 축복, 우리는 지혜, 그러면 여러분 IQ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EQ가 상승되는 것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IQ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지혜의 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자, 이들은 창기였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걸 보고서 그 옆에 방에 있는 그 여인의 아이와 학고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방에 있던 여인이 새벽에 눈을 떠서 보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눈을 떠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아이가 죽었을까? 그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침쯤 되어서 그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안고 가서 따졌습니다. 왜 아이를 바꿔치기 했느냐?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네 아이지 않느냐? 내 아이를 내놔라 하니까 그 여인이 시치미를 뗀 것입니다. 아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그 죽은 아이 네 아이 맞구나. 그래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법원에서 이 문제를 판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증은 가지만은 물증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이제 결국은 왕에게까지,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 이 사실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무리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심증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왕이라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몇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일반 법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판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신하가 칼을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 왕이 하는 말이, 자, 이 칼을 가지고 저 살아있는 아이를 두 쪽을 내어라. 반을 갈라서 하나는 이 여인에게 주고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어라.
공평하게 나눠주어라.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얼마나 무식한 방법입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고작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왕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이거 판결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게 생긴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왕은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죽여라 하면은 아무리 어림해도 죽는 것입니다. 왕의 말의 권한이에요. 그 말을 다 들은 후에 왕이 판결이 내려졌어요. 칼을 가져와라. 저 살아있는 아이의 반을 쪼개서 하나는 이 여인에게 주고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어라. 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사자가 칼을 뽑아가지고서 그 살아있는 아이의 발을 쪼개기 위해서 내려치려고 하는데, 진짜 아이의 엄마가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 그 살아있는 아이에 대해서 그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왕이여,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왕의 판결은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공평하게 반을 쪼개서, 그래서 누구 아이도 되지 말게, 내 아이도 되지 말게 하시옵고 저 여인의 아이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씩 쪼개서 공평하게 나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다시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저 여인, 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애원한 여인이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어라. 자, 판결은 정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그 말씀 속에, 그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하나님의 무한 지혜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앞을 구분할 수 없었던, 판단할 수 없었던 그 판단이 솔로몬의 몇 마디 말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던 그 문제 해결을 솔로몬 왕은 어디에 호소했습니까? 모성애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모성애를 자극시켰어요. 그 모성애 속에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그 아이에 대한 진짜 엄마는 그 아이가 죽을까봐 안절부절하면서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 아이에 대한 그 모성애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솔로몬 왕의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판결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셨구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그때부터 솔로몬의 그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명철과 총명이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신하들이 굴복하게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심판을 담고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에 이른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죄 있다함을, 왜 유죄 판결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고 이미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말씀 속에 무한한 지혜가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말씀 속에서 무한한 지혜의 샘이 솟구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지게 됐냐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자, 뭘 하러 갔습니까? 제사하러 갔습니다. 오늘날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제사, 솔로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너무나 맥이 빠져있는 예배. 우리가 정말 다 힘줄을 그냥 다 놔버린 예배, 자포자기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여러분, 이런 맥 빠진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마음의 그릇에 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이 빠져있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제된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축복이 담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빠져있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나 헌신의 마음이 빠져있는 그런 예배 속에 주님의 생명이 담겨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칠게 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가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드리는 그런 예배였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0번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어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가 아닌 최선의 예배, 아멘. 힘을 다 쏟아붓는 예배였습니다. 아멘. 정성을 쏟아붓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헌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쏟아붓는 그 예배가 바로 1000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 한 번 드리는 예배를 10번 드려도 대단한 것입니다. 10번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100번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0번제만 드려도 대단한 것이죠. 왜? 남의 100배니까요. 그러나 100배였습니까? 1000배였다는 것입니다. 남이 드릴 수 있는 것에 1000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000번제,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입니다. 번제. 많은 제사의 종류가 있지만 가장 번거로운 제사가 뭡니까? 번제였습니다.
번제보다도 더 번거로운 제사는 없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목을 찔러서 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피는 피대로 구분하고, 그래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재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였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일천번제는 얼마나 많은 희생 짐승이 필요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을 바쳐서 잡아서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갈급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최선의 방법을 다 모두어서 주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흠양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는 예배가 자주 있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가 치닫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그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골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한 지혜를 받기 위해서 일천번제의 수고를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도 감동을 시키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 나 자신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나 자신조차도 감동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흠양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헌신이 우리 자신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헌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렸던 이 예배, 일천번제 이 예배가 바로 하늘의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받는 그런 방편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문제를 극복하며 그 문제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사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 법원 또
모든 재판관들이 풀 수 없었던 이 문제가 결국은 솔로몬 왕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몇 마리 말에 의해서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늘의 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쏟는 예배, 아멘.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신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아멘. 여러분, 비둘기는 뭘 말합니까? 비둘기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도 아니었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은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뭘 의미합니까? 비둘기의 특성, 바로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여러분 깨끗합니까? 비둘기가 사는 곳 보십시오. 얼마나 그 주변이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비둘기의 눈을 예쁘고 아름다운 눈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바로 단일한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눈은 한 곳에서, 한 방향에서 한 사물만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하고 순결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켰던 그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씀은 바로 놋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놋뱀. 여러분,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신이 죄를 상징하는 뱀, 놋뱀이 되어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일컫는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놋뱀 사건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피동적인 예배, 그냥 마저못해 드리는 예배, 남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거부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했었던 것처럼 마음을 드리는 예배, 힘과 정성을 쏟아붓는 예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즐거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백성들을 저는 판단할
그러한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잠언서에서도 지혜를 얻으라.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갈망하십시오. 솔로몬 왕에게 부어졌던 이러한 지혜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